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 책에서는요, 단순한 제사법이나 율법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법,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이 구약에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소나 짐승이나 양이나 모든 것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에 모두 다 소 한 마리씩 끌고 나오고 양 한 마리씩 끌고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고도 그냥 맨손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구약시대에 5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겁니다. 1장에서는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물은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제를 드립니까?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번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2장에 가면은 소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장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레위기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려거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도 그냥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주일날 우리가 예배 와도 성도들을 만나면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든지 가든지 그냥 신경 안 쓰는, 인사를 해도 별로 달갑지 않게 받는 것하고 오셨냐고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요,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의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느냐?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 화목제물은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고 4장과 5장에 가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내 대신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리할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무조건 대충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예배 가야 되니까 억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뭔가 찝찝하니까 예배 안 갔다 오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들랑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제사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찬송에서도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서 그대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배 나오는 게 교회 달려 나온다 해서 예배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너 왔구나 그러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예배 드리고도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알 수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너무도 잘 알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뽑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경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이 제사법을 외우고 또 외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는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도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면 미리 예배를 위하여 주일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까? 때로는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주님 이왕이면 더 좋은 옷으로 더 깨끗한 옷으로 더 정성된 모습으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대신 드려지는 이 제물을 바칠 때에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흠 있는 재물을 나를 대신해서 잡을 그 짐승을 다리를 절거나 눈이 이상하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못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3장 2절 말씀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는데 이 구약에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져야지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잡는 것이 이렇게 예물을 한 마리 소를 한 마리 준비한 후에는요 그 소 머리에다가 가운데다가 두 손을 다 얹고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합니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 제물의 소에게 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너는 나 대신에 죽는 거야 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목베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제사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법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한 주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나와서 찬송할 때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여세 동안은 주일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6일 동안 사는 것은 이 하루를 위해서 쉬는 것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여세 동안 사는 것은 이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온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중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화목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 하나 꺼졌다라면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디에서 전기선이
단선이 됐는지 잘라졌는지 아니면 형광등이 수명이 다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점검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버리면 구조 요청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진데 하나님 이 문제가 응답되지 않냐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에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겁니다. 피스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렇게 그냥 뭐 형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또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그냥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은 그냥 엄청나게 헌금을 드리면서 정작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는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원수져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상수도 물은 흘러야 되거든요.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중간에 막혀버리면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방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보일러를 열심히 떼지만 방이 따뜻하지 않아. 왜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호수에 다른 것이 끼어가고 물이 돌지 않으니까 온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그렇게 원하잖아요. 내게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 먹이고, 내게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 입히고, 내게 돈이 있으면 자녀들 위해서 베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받을 그릇이 돼야지. 매일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사고치고 부모 말에 거역하고 대들고 난리법석이고 부모에게 욕하는데 누가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안 물려줄 거예요. 말 안 듣고 불효하고 속썩이고 하면요 1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1대1로 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4편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것,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자뿐만 아니라 화목해 한 자야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레위기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돼. 한 주간 삶 가운데에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죄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왔다가 앉아있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다가 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신약의 예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그 짐승 한 마리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소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달려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예배 나올 때 앉아 있어가고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팔복을 이야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라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위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멀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려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배 오는 데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하다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끝들로 그냥 다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동성애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온갖 음란한 것들 다 보고 다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차 있다 해보세요. 그 마음이 과연 청결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팔복에 보면 7번째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때에 화목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온전하지만요, 나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화평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만 가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한다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7장 11절 말씀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들랑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어떻게 그날에 다 먹어야 돼. 2, 3일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는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모든 나머지 제사에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밖에 없는데, 화목제물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만, 오늘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 다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오늘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리면서 어떻게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여러분 다 먹겠습니까? 동네도 가면 소 한 마리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소 한 마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소 한 마리를 잡거들라 그날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러나 그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화목제물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서원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정결이거든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오늘 못 먹고 내일 못 먹고 3일 동안 못 먹고 4일이 지나도록 밖에 내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정결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궁금해진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아니 소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식구끼리 오늘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다른 남들은 안 부르잖아요. 그래도 제일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부릅니까? 형제 자매들 형 부르고 동생 부르고 친척,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먹으면 친척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남으면 뭐합니까? 친구 불러서 야 오늘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와서 먹고 가라고 부르잖아요. 화목제물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안 부르고 싶어도 오늘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다가 남으니까라도 부를 수밖에 없고, 친구 안 부르고 싶었는데도 먹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날에 다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갖고 다 먹어야 되는데 방법 뭡니까?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잔치를 하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해 보세요.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인사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불러가고 잔치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 말은 따라야 돼. 이 말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을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갔다 해서 예배만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 5가지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골라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하나님 그건 저 싫어요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약의 5대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번제는 오늘날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주일날 예배 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나오고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제일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무교회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집에서 혼자 TV 보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감사.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갈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라는 거지.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거든요. 무엇으로 힘입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우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얼마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오직 마태복음 5장 23절을 통하여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예배는 왔지만 마음속에 그리낌이 있다.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복을 안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 그럴 때는 우리가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나갔을 때는 왜 전기가 나갔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거들랑, 내 부모에게 원망받을 일이, 야, 너 아들이 돼갖고 그것도 그렇게 안 하니? 부모가 돼갖고 그것도, 부모님이 돼서 그것도 자녀를 위해서 안 해주니? 너는 내 형인데, 너는 내 동생인데, 너는 내 형제인데 그것도 안 해주니?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나에게 잘못하니? 원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뭐합니까? 형제와 화목한 후에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미워갖고 그냥 어떻게 막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면 먼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것,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엄마에 가서 엄마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아니면 자녀에게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들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부모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그 후에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도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9장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뭡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원망받을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변상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받을 일만 골라서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레위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 말씀 속에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세 번째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를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인들 간에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모함해가지고 원수지게 만듭니까?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나 혼자만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해야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김집사만 왔다 그러면 난리다, 다 집에 가버리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라는 것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에 더 화합해야 되고 부모에게 더 공경해야 되고 내 자녀를 더 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갖고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화평으로 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망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받을 짓을 했다든지 잘못된 것을 했다든지 책임을 추궁받을 짓을 했다라면 예배 드리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그것을 두고 가서 형제에게 잘못했다라고 그것을 용서를 받고 나온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원망받을 수 있는 일들이 온갖 일들로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을 통하여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우리가 죽는 것도 혀에 달렸고요 사는 것도 혀에 말하는 것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내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과 화평케 할 때에 화평케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자는 원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불안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할 은사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간에 여러분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원망받을 짓 하지 마시고 화날 짓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을수록 더 친절하게 하고요. 예수 믿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는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은혜를 주시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서로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우 저거 내가 그냥 죽어도 나는 못 잊어. 이런 것이 있다라면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로마서 13장에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화목케 하라고 하신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